제가 교재 18쪽을 읽겠습니다. 바울은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할 뿐 율법의 행위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화목제물로 세워지신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고 선고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자신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율법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우리 모두를 도리어 굳게 세우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객전도라는 말 아시죠? 주인과 손님이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의 역할을 손님이 하려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주객전도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담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주셔서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큰 대전제 아래서 보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또 이방인에 포함된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선민이며 먼저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자기 확신 또 자기 의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닌 모든 이방인들을 아주 멸시하고 또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이런 유대인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새벽제단에 나오고 주일에 주회전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은 어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는지를 생각해 보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게 하소서입니다.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게 하소서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차별을 했던 모습 앞에 많은 이방인들이 성전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가까이 하지도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차별을 당해 보셨죠? 지역에 대한 차별, 학교에 대한 차별, 또 부모에 대한 차별, 또 어떤 신분에 대한 차별, 물질에 대한 차별, 특별히 요즘 미국에서 인종 간의 차별에 대한 많은 어려움과 또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안에서도 아직도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또 교인과 교회를 나오지 않은 세상 사람들 안에서도 이런 차별이 일어나고 있다는 부끄러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생기와 생명을 불어넣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믿는 자들은 믿지 않은 자들을 차별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그 누구를 차별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누군가를 만났을 때 예수 믿지 않아서 그래. 내가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했잖아. 여러분이 혹시 이런 말을 여러분의 마음속으로나 누군가에게 했다면 그건 역시 차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인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 안에 주의 자녀로 확증을 받았지만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똑같은 죄인에 불과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아직도 죄인의 모습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혹시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누군가를 차별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차별 없는 의를 보내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셔야 되지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차별받는 삶의 현장에 예수님이 가장 낮고 낮은 자리, 우리가 낮고 낮은 자리라고 하는 바로 마구간에서 말구유에서 태어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평생에 광야에서 들에서 병자와 약자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가장 흉악한 죄인이 죽는다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야말로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죽을 때까지 차별 가운데 살아가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이런 삶을 차별의 삶으로 살아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환경이 어렵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계속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코로나가 종식될 것 같지만 종식되지 않고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까? 이 가운데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어려운 방법일 수도 있고 쉬운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율법을 지키고 규례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를 세워갖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존재가 생기면서 오시면서 이방인들이 쉽게 구원 얻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기 시작했고 그것을 부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의의 모습입니다. 위임 목사님께서 오후 5시 인생을 설교하시면서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또 학교에서 많은 학생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찍 오지 못한 주의 종들이 세상에서 헤매이다가 마지막 그 순간에 구원을 받는 그 기쁨을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옆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았던 강도의 모습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일찍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일찍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습니다. 이건 우리의 생각이고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결코 일찍 구원받지 못했고 먼저 택함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는 더 많은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차별 없이 대해 주셨고 우리를 더욱 누구보다도 사랑해 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준비가 되어서 먼저 택함 받았다는 이런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주변에서 아직 주님을 모르고 주님을 떠난 성도들이 있다면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소서입니다.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소서입니다.
본문 2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화목 제물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에서 중보자를 하시고 중재자를 하시고 자신의 몸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누군가를 중재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잘하면 칭찬받지만 잘못하면 많은 질타를 받습니다. 그래서 중개자와 중보자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만 잘 살면 되지, 나만 잘하면 되지, 내 가족만 챙기면 되지. 오늘 우리 교인들의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이 많습니다.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고 내 식구들만 챙기면 되지, 내가 아무개 집사 아무개 누구를 어떻게 챙기겠어. 자기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지.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틀린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굳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과 고통의 길을 걸어가시며 끝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굳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셔도, 마구간의 말구유에 태어나지 않으셔도 가장 좋은 모습으로 하늘 영광으로 세상 사람들의 다 눈을 멀게 하신 후에 강력한 하늘의 말씀으로 천군 천사와 함께 선포하실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게 하고 모든 이들이 엎드리게 하며 경배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시고 자신의 피와 살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택함받은 주의 자녀로서 이런 역할을 하며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괴로울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힘들 수 있습니다. 어쩌면 누군가에게 저 사람은 예수 믿고 더 힘든 것 같아, 나 스스로도 예수 믿기 전에는 그래도 편했는데 예수 믿고 나서 더 힘든 것 같아, 이런 탄식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고 사망 가운데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 내가 따라가겠노라고 여러분은 수없이 다짐하셨고 선포하셨을 것입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하시면서 고백하셨을 것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의 길이 고난의 길이고 피 흘림의 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욕먹어야 되고 돌에 맞아야 되고 창에 찔려야 되고 채찍에 맞아야 되는 길입니다. 코로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다른 질병이 찾아오고 또 다른 사고와 사건이 우리에게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화목제물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의를 드러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날마다 예수님 때문에 즐겁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합니다. 이 고백이 선포되고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은 모두의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소서입니다. 하나님은 모두의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소서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지만 사실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모든 피조물을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2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사실 이방인 중에 이방인입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유대인과 또 당시 주변의 사람들은 오히려 복음에 가까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대한민국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복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어쩌면 정반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방인 중에 이방인으로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로 고백하고 복음의 길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까? 바로 유대인의 하나님, 이방인의 하나님, 모두의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과 선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모두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의 확신, 자기의 고집, 자기 변증에 빠져 있었습니다.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구원에 이르겠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코 종교적인 행위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11조의 횟수, 주일 성수의 횟수, 봉사의 횟수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멀리서 주의 전을 바라보며 슬피 울던 이방 여인의 그 모습이, 자신의 작은 것을 드렸던 과부의 그 두 렙돈이 하나님을 움직였다고 말씀하고 선포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얻는 선물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잘해서 부모가 무엇을 주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미운 행동을 해도, 미운 말을 해도 부모는 품어주고 위에서 다독여주고 기도해주는 것이 바로 부모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행동을 보시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을 늘 함께 하시지만 때로는 안타까워하시고 연약해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저의 삶도 돌아보면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할 때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잘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의로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구에게 자랑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부끄럽고 부끄러울 뿐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철저히 낮추시고, 하나님은 모두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너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의 마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율법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세우신다라고 오늘 31절 후반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시느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교회를 폐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종교적인 열심, 행위,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행위가 더욱 거룩해지고 더욱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한 주간을 살아왔습니다. 내일 이제 여호수아의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듣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할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의 죄를 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지만 결국 그들의 죄를 다 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의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모두의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옵소서. 오늘 토요일 주일을 준비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